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네,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빼고는 사실은 설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또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천국 가는 신앙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각 개인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용서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은 항상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명확하고 가시적이고 또 확실하게 이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자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루어야 될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룰 때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신 공동체의 모습이었지 롤모델로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앙의 어떤 핵심 이 십자가를 여러분 각 개인이 체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체험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이 십자가가 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 전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죽음을 코앞에 뒀다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하게 제자들을 만났고 가까이 했고 예수님이 더 강하게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의 일생을 이제 십자가에 앞두고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내 코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제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학점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노는 것에 아쉽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던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때 가장 위로받아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길 마음의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내일 죽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면 앞둘수록 제자들을 더 강하게 더 낮아짐으로 섬기십니다. 내일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심하게 고문 당하시듯이 채찍에 맞으시고 기절할 만큼의 어떤 이제 강한 십자가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 형을 받으셔야 될 때를 앞두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받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실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가 아주 코앞에 다가왔는지를 또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이 내가 발을 씻어주는 이 제자들이 곧 자기를 배신하고 거부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갈 것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들이 하는 누군가는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씻지 않으니까 자신이 이 제자들의 발을 나서서 씻어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것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자신의 인생을 드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과는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 의미가 굉장히 다른 의미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타격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씻어주신 발로 가룟 유다는 그날 밤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고 또 씻어주신 그 발로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첫 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값지불이 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이 시간에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자기의 심령이
너무나 괴롭다는 것을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그게 누군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사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 한 조각을 가롯 유다에게 주실 때도 이 제자들은 그게 가롯 유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떡 한 조각을 이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하고 주실까요? 제자들에게 알라고 주실까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왜 주실까요? 가롯 유다 자신은 알았겠죠. 이 사인, 이 말씀, 내가 지금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운데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시기의 문제라든지 교만한 문제라든지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룟 유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지만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29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나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데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특별히 이 가룟 유다의 이 죄와 연약함이 이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연약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품은 죄들이 드러났어요. 정말 비싼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값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 편이 아니라 마리아 편을 공개적으로 드십니다. 그 여인이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고 이 마리아 편을 드셨어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때 이 가룟 유다의 연약함이 드러났죠.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 공개석상에서 드러난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셀 안에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실체를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세요. 가룟 유다도 오늘 이 마리아 사건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과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기의 연약함과 죄는 사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나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러한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해결함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것을 피했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 사단이 주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이 가룟 유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특별히 가룟 유다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배와 그물을 버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11명의 다른 옆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가룟 유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 못했을까요? 저는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에 따라서 자신의 영과 같은 동일한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오늘 따라가면 가룟 유다가 대화하는 상대는 따로 있어요. 누구와 대화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통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영의 사람과 교제하게 됩니다.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과 마음이 통해요. 교제가 되죠. 그리고 영권 안에 예수님의 영권 아래 들어오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권 아래 들어오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합니다. 예수님과는 매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옆에 11명의 동역자들과 매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체크되는 나의 마음의 어떤 죄들, 나의 마음의 어떤 연약함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음지, 이 어두움을 확 드러내실 때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이 그걸 위해서 있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이제 뭐 주일날 부활주일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 오늘 어때요?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그런 주님의 기회, 어떤 말씀 이것을 받고도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밤에 나간 것으로 시작해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오늘 본문은 그가 나간 후에로 시작해요. 그가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하는 자다, 나를 파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떡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예수님 팔로 나가는 거예요.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카라 고등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카라 고등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지 제가 정말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카라에서 있는 시간들, JTS에서 있는 시간들, 교회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시간들,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시간이다. 지금 회개와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캠퍼스 가면 다 세상 물결에 다 이제 시체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다 이제 쓸려간다고. 예수님 못 만나면 교회 안에 있던들 또 카라 안에 있던들 무슨 상관이냐고. 니고데모도 제가 니고데모 말씀 전했거든요. 니고데모도 이스라엘 선생이었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한정이 돼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한정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사단에게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섬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타이밍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리얼리티로 십자가의 갑주부를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전 인생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오늘 이 십자가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사실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막 자유케 하고 병든 자 뭐 정말 치유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라도와 대화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캠퍼스에 있어요? 왜 직장에 있어요? 왜 가정에 있어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명확한 목적을 알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직장 다닐 때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먹는 거에서 소고기 조금 더 좋은 걸로 먹고 연봉 조금 오르고 그런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달은 즐거워요. 재밌어요. 돈도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여행 가고 이런 육신적인 삶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원했는데 즐겁지가 않아서 지금 죽으나 할머니가 돼서 죽으나 너무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가장 우울하고 가장 비참했어요. 어떤 때? 돈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인정받고 있을 때 가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천국 지옥을 믿게 되고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두 부류로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은 직장에서 이제 예전에는 저 자매 예쁘다, 머리 스타일 어디다 했을까, 저 옷 명품 와 갖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천국 갈까, 저 사람 지옥 갈까, 두 가지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저는 지옥 갈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저처럼 정말 못하는 신앙, 예수님 모르는 신앙.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캠퍼스를 들어갔습니다. 캠퍼스 들어가서 캠퍼스는 제 직장 다닐 때도 저는 전도의 밭이 이제 직장이었고 그래 각 파트마다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자. 이번 주 교회 가자. 파트마다 다 전도했어요. 층마다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캠퍼스에 갔죠. 캠퍼스에 가서 이제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친구들 있죠. 같이 밥 먹고 혼자 먹나요? 친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같이 밥 먹는 슬프다. 슬퍼.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제 그룹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다 동생들이었죠. 이제 그 친구들 중에 2명은 크리스천이었고 2명 완전 불신자였어요. 그 친구들 친구 초청 이런 예배 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컴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예전에도 많이 간증했지만 그래서 캠퍼스도 저는 이제 공부하는 이유 또 직장에서 돈 버는 이유 또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전도. 영혼 구원에 완전 꽂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너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냥 캠퍼스에서 앉아있다, 내가 직장에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다닌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 같았어요.
그냥 그날 뭔가 주님이 소원함을 주시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돌아올 때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꼭 그날 주님을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왜 공부를 했냐면, 물론 훈련 받으면 여러분 너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통학하느라 요즘 많이 피곤하죠. 우리 천안뱀 지금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어 지금. 피곤하죠? 제가 압니다. 거룩한 피곤함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피곤함은 구별된 피곤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살다가 피곤한 거잖아요. 이렇게 피곤함은 그 피곤함을 즐거워해야 돼. 왜? 나는 구별된 이 거룩한 피곤함을 갖고 있거든. 아멘입니까? 저 아멘이에요. 제가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저는 항상 11시, 항상은 거짓말이다. 10시, 11시에 과제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훈련 끝나고 콜트에 딱 들어가면은 학생 리더였을 때 10시, 11시 그때 과제를 시작해야 되고 그때 또 기도를 해야 돼. 모임이 그때 끝나니까. 그러면 딱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해야 돼. 그럼 무릎을 딱 꿇으면 눈물이 쫙 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주님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물론 공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쟤는 신앙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 그런 예수님 욕먹일까 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게 걸림이 될까 봐 나머지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나는 오늘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는다. 맨 앞에 앉았어요 항상.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시간 없는 거 아시죠? 저 훈련 받아야 되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 다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뛰어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도에 그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전도에 걸림이 되면 그것도 있지만 제가 또 나이 들어서 가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시간으로 나머지 공부를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제가 이걸 스터디해서 다른 친구들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되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든 캠퍼스에 있든 제가 무엇을 하든 목표는 영혼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져야 할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원초적인 복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영생, 천국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자기 인생과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가장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 천국, 지옥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약간 저차원의 어떤 유치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오늘 그것을 보진 않겠지만 두꺼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전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기면서 쏟으면서 다 주길 원했던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 형벌,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치 없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목숨을 드리겠어요? 그런 바보는 없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 목숨을 드립니다. 자기 인생을 드려요. 잠깐의 100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100만 년이 아니라 거기에 100만 년을 더하고 100만 년을 더하고 영원한 개념 그걸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원색적인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것이
정말 영광된 삶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와서 좀 비참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한번 예수님 체험한 것으로 천국이 자기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12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핵심 멤버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속습니다.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한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건 알지만 세상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관원이라고 얘기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위해서 훈련받고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보기에 눈치 보이니까 너무 튀게 예수님 믿으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타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딱 정의하고 계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자 하는 자들이. 근데 드러내놓고 믿을 수가 없어. 사람 눈치, 세상 눈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보다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스펙, 이 땅에서의 연봉,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고 해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주님은 영광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이 아멘이 정말 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멘하면 안 돼요. 신앙을 문화적인 패턴으로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해야 돼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가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미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곳에는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를 미리 예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제 마무리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제자들의 시즌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받은 이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돼요. 두 번째, 제자들이
보여줘야 할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시즌이 열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너희가 있는 이 제자 공동체, 너희가 이제 이룰 제자 공동체는 이러한 새 계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구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미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기준이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런데 오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어떤 기준이냐? 34절을 다시 보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까지 커버할 수가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까지 커버했습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이 매국노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를 주님이 제자로 뽑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 했잖아요. 레벨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레벨 다운되는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인인가? 아니, 제자인가? 그 사람의 죄와 과거와 지위를 보고 판단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자격 없는 사람이 우수수 많습니다. 우리 리더들 저 내려가야 돼. 저 여기서 말씀 전하면 안 돼.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리더십을 주셨어요. 단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의 자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년 여러분 1대1 하고 같이 콜트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서로 교류하고 막 이렇게 섬겨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가룟 유다까지도 오늘 사랑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만한 자, 나에게 잘해주는 자, 나에게 밥 사주고 나에게 항상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 사랑하면 그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죄인인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한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배신할 때, 우리가 계속 배반할 때, 우리가 계속 죄 지을 때, 잘한 것 하나도 없을 때,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용서하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아군끼리 싸우다가 끝날 거예요.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공동체에서 어려워지고 공동체 사람들과 묶이고
그래서 어때요? 밖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밖에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조차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어떻게 보면 계략입니다. 셀 안에서 어려워지고 셀 안에서 묶이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사랑으로 훈련하셨고 사랑으로 책망도 하셨고 용서하시고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럼 책망이 없는 그냥 유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베드로를 주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수많은 주님 마음으로 배신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럼 옆에 사람, 나의 리더는 그렇게 안 해줬는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옆에 사람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옆에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체들을 사랑할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까지 이 제자 공동체 받아줍니까? 사도 바울, 이 자신의 동료인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이 사도 바울까지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잖아요. 형제로서 받아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안티 기독교예요. 우리에게 손해만 주고 우리 욕하고 그런 극악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준 거야. 형제로서,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보여줘야 할 공동체 모습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너희에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35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의 공동체라는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너희가 먼저 옆에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옆에 지체에게 어려운 거, 힘든 거, 불평이 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 지체에게 감사한 거, 고마운 거 그런 걸 얘기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그전에는 계속 누가 크냐 싸움하는 것이 많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자주 다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셀에 한 명 감당하고 사랑하고 인내해 주는 거 나를 꺾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나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는 옆에 한 사람 섬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지금 계속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지 않으면 옆에 한 명의 지체, 옆 셀에 한 명의 사람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2명 감당하는 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감당하는 거는 온 인류를 감당하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영혼을 돕는 발런티어로 살 때 이 제 스타일을 꺾지 않고는 영혼 돕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원래 굉장히 과묵한 집이에요. 그래서 일정량의 말을 많이 하면은 몸살이 많이 났어요. 근데 과묵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저희 예전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새 가족일 땐 저한테 와서 막 다가와서 말을 해주잖아요. 오늘 어땠어? 밥 먹었어? 오늘 와 그랬어? 막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배가 되니까 어때요? 다가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또 오버하면서 해야 돼. 그냥 뭐 그랬어?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안 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반응해주고 이게 저희 좀 연기하는 것 같은 거 제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면은 항상 몸살이 나서 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땐 더 부족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조금 정상이 됐어요.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다가가고 말하고 영혼들에게 맞추고 이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스타일이 꺾이지 않으면 그 한 명 영혼한테 다가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돼서야 어떤 걸 느끼냐면 내 선배들이 그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그때 돼서야 느낀 거예요. 아, 그게 쉬운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항상 선배들이라고 항상 해피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좋질 않잖아요. 365일. 그리고 목사님 볼 때도 항상 좋을 것 같잖아요. 목사님 표정이 안 좋으시면 나 때문에 안 좋은가? 막 생각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피곤하실 수도 있고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항상 나의 목자는 충만하고 나의 이 목사님 항상 그 나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영혼을 돕기 위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모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격들이 사실은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뭐 발런티어도 아니었고 제가 영혼 돕는 직분이 없었다면 아마 제 고집 그대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영혼 돕는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말하는 스타일, 거는 스타일, 오버하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많아졌어.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제가 손 목사님한테 막 상담하러 갔어요. 손 목사님 저는 굉장히 간사님 저는 너무 이게 힘들어요. 막 펑펑 울었어요. 이제 새 가족 때는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런티아가 되니까 변해야죠 이제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딱 계기로 나 이제는 아기가 아니구나. 나 이제 발런티어구나. 그때 제 캐릭터, 제 인생, 제 스타일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뀐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까 내 기존 스타일 안 돼요. 말하는 스타일, 대하는 스타일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바뀌어야 돼요? 천국 보좌의 왕이잖아요. 예수님 목수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죄수 스타일, 죄인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낮아지셔야만 돼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의 스타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사 하나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예전에 목사님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가족보다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은 자기 캐릭터는 그게 아닌데 막 가서 새 가족들한테 다가가고 얘기하고 막 그런 지체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체들이 얼마나 속으로 지금 막 오글거리고 있는지 제가 아는데, 그 지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다가가는 한마디, 한 모습, 한 제스처가 얼마나 귀하고 상급이 될지가 제 마음에, 그런 지체들을 볼 때, 예전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그런 지체들 보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지체들 보면 오히려 울컥하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에 한정된 사람은 어때요? 늘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관심받는 것에 집중돼 있잖아요. 아이는 늘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럼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임에서 여러분이 배려하고 생각하고 희생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배려받고 생각해 좀 받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줌을 해주고 희생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가 인격 대 인격으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T와 F의 차이가 아니에요. 서로 신뢰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세요. 관계성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관계성을 못 맺고 11 제자와도 관계성을 못 맺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오픈했다면 모두 용서하고 받아줄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면 우리 연약함 얘기하면 정죄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은 가룟 유다도 했어요. 사랑의 관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릇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그러한 큰 그릇이 돼서 자신의 동료인 스데반을 죽인 그 사도 바울을 받을 때 그 그릇이 확장되죠. 확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전도 엄청난 교회가 개척됩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얘 같은 애는 안 돼. 아웃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을 거절했다면 뭐 아마도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그릇이, 그들의 전도가, 그들의 역량이 굉장히 작은 그릇이 됐겠죠. 그래서 먼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너희들끼리 하나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 못 받았는데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랑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나와 다른 지체를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낮춰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을 전도한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셀의 목자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저는 직장에서 전도를 받았으니까 카라에서 JTS 쌤들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 공동체를 이루고 셀 안에서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연합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은 십자가 공동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주님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용서와 낮아짐의 실제 갑지부를 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사랑으로 셀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시는 십자가 사랑의 강력한 사랑이
그래서 있어서 어떠한 영혼도 들어와서 정말 감당하고 변화되는 그런 큰 그릇의 셀 또 공동체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